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말씀,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보니까요, 가슴팍에 뭐를 다 달고 있어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딱 어버이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네, 카네이션.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떤 선물을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을까요? 1위가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용돈을 가장 많이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카네이션의 인기가 10년 사이에 5분의 1로 판매량이 줄어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선물도 굉장히 받고 싶겠지만은 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이 선물을 받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 아빠, 엄마를 표현한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아빠는 진이입니다. 왜냐하면 다 오케이 오케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막 써져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아빠는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원하고 싶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는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땡땡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스킨십하고 포옹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보면요, 하트를 그렸는데 개구리 잎 아닙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꽃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매우 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빠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있어야죠. 우리 엄마는 동화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 전 책을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받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용돈 받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 부모가 바로 접니다. 자녀는요, 아빠 엄마를 보면서 아빠는 이렇다, 엄마는 이렇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아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고 나서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기뻤는지 점점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제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기회인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의 통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하시느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왕의 통치를 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복음을 흘려보내서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환호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너희들이 빠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 봐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16절, 1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해가 저물고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 안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도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은 꼭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이전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빠밤 빠밤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공포 분위기를 딱 조성하고 막 나오는 것처럼 벌써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병행복물인 마태복음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출발할 때는요, 아직은 날이 저물러 가고 있는 막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들은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 돌풍이 자주 부는 그런 날씨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은요, 갈릴리 그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자신들의 생업의 터전이에요. 대부분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날씨가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몇 시간이 지나 수킬로를 가서 갈릴리 이 바다의 한 중간쯤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큰 바람과 함께 물결이 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대부분 어부들이라 아이고 뭐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보나?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 되었어요.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건 로마 시간이지만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뜨기 바로 그 직전, 그러니까 어떤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캄캄할 때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노를 열심히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노를 젓는 힘이 빠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점점 그 힘이 빠지고 지쳐버렸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 밤 사경과 같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가고 싶으나 갈 수도 없고 뒤로 가고 싶으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날은 어두워지고 파도는 부는데 도저히 앞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내 경험과 내 자아를 의지하고 돌파해 보려고 했으나 내 자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내 경험은 소용없는 시간, 가장 힘든 시간, 밤 사경.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밤 사경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보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살이를 항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알아요. 한 번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빨리 주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 풍랑을 멈출 수 있게 도움의 손길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이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밤 사경, 제자들의 힘이 빠질 정도가 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시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나타나실 것이지만은 오늘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주님이 심지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주님은 보내놓고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땡땡땡이신 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의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현재와 같은 형편에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당장 주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가운데에서도 밤 사경을 맞이해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지만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고 점점 배는 여전히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배가 나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뒤집어서 살려달라고 물에 빠졌노라고 외칠 정도로 다급한 문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런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갑자기 떠나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쳐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물에 빠져서 죽겠다라고 외치는데 왜 주님은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타나지 않아 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런 배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인 저도 과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 처음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노를 저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에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 사람, 한 사람일 뿐일까요? 성경의 시편 44편 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당장 내 앞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 초 우리 옆에 롯데아파트 상가에 한 가게가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가게에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가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장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서 물건을 또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밝혔어요. 제가 신전주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보시기에는 좀 젊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부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시면서 더 불쌍했는지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가고 올 때마다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또 가게를 가보니까 안 계시고 그분을 도와주는 분만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병원에 가서 검사 맡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T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분이 폐쇄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CT 촬영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가서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검사는 잘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암이래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아니 새로 가게를 열었을 때는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마음에는 부푼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장사를 잘 해봐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이런 거센 풍랑이 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울컥해 갖고 우리 또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오히려 그분이 더 씩씩하게 우리 꼭 봐야죠. 왜냐하면 그분이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쉬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저하고 꼭 약속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7월 초에 항암을 받습니다. 이제 항암이 잘 끝나고 교회에 한번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지금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게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또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왔는데 한 번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배가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주님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기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뒤틀려져 있습니다. 죄에 뒤틀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많고 불공평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억울한 일을 예수님만큼 당한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잡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분명히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어떻게 오고 계세요? 물 위를 걸어서요. 근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거라는 것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보자마자 그들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외치냐?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을 밟고 뚫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밟고 뚫고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요,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왜 주님 이제서야 오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 풍랑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요, 마가복음 6장 52절처럼 되어버렸던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생이 너무 힘들고 풍랑과 파도가 덮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요, 쓰러지는 게 제자들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치면요, 우리의 마음은 둔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기서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풍랑을 멈추시든지 잠잠해져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배에 빨리 오르시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예수님은 오늘 나타나시자마자 마치 그 배를 모아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안 오실까? 왜 예수님은 배 안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으실까? 오늘 한글 성경만 보면 이 지나가려고 하심에가 마치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을 보면 그 안에는 파라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함께, 옆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함께, 옆에. 그러니까 바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 밖에서 그 배와 함께 옆에 지금 같이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배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그 배 옆에 계실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갑자기 자기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오겠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돼! 위험해! 내가 글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일렁이는 파도가 아직도 끊임없이 물결이 치고 바람이 있고 문제는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우리 같으면 배 안이 안전할 것 같은데 배 밖으로 벗어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왜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을까? 이 찬양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물 밖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걷는다라고 말했을 때 하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배를 안 타셨을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리라.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일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의 맞바람이라고 해도 오늘 주님과 내가 닮아간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 그거를 지금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갑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겁을 내요. 근데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바람을 통해서 이는 물결을 보고 겁을 내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손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요, 물 위를 걷는 믿음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 위를 걷는 믿음까지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후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들어와 풍랑을 멈추는 걸 보고 저분은 진정한, 예수님은 땡땡땡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자, 엄마가 이때 무표정하게 웃음결 표정으로 하늘을 있어요. 바라보는 엄마. 근데 아이의 눈에는 저기가 지금 시각화가 저 아래가 낭떠러지예요.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못 건넜습니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그래서 역시 여자아이만 시각벼랑을 실험해 본 게 건너지 아니라 못하고 포기. 남자아이도 실험해 봤는데 아이들은 동일하게 무표정한 엄마의 못 얼굴을 건너는 보는 즉시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돌아갔다.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실험을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엄마가 편하게 환하게 웃는 표정을 웃으면서 짓는다면 아이들은 오라고 하는 어떨까? 거예요.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어떻게 될까요? 저 그러나 주저했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낭떠러지.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일초의 연우. 고민도 없이 미소 짓고 있는 가더라고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또 하나 여자아이도 똑같이 실험을 해봅니다.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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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면 저 아이가 거센 파도, 땅떨어지 그 문제를 밟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까지,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예요.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도 분명히 밤 사경을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 분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주님을 향해 내 문제를 받고 거센 맞바람, 그 파도에 일렁이는 것을 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